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집안 식구들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최근에 제 딸이 신앙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기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라는 성경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종의 놀이도구 같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심오한 질문을 던져서 앞으로가 심히 걱정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제 딸이 던진 질문인 만큼 여러분들과도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도 옛날에 제 딸처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유가 단지 누군가의 기분을 좋게 하려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일단 찬양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데 찬양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고 또한 대단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전제 조건입니다. 찬양한다는 것의 전제 조건이 이렇다면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와 같이 상대방을 인정하고 또한 찬양했을 때 그 다음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칭송하고 또한 찬양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나 역시 그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감사 인사를 받는다든지 또는 특별하고 깊은 사이가 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 딸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맥도날드에서 제 딸이 좋아하는 BTS의 한정판 햄버거 선물 세트를 판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청에 있는 맥도날드까지 가서 그걸 사줬습니다. 제 딸은 BTS의 골수 팬 아미입니다. 그때 제가 딸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또 얼마나 사이가 좋았었는지 모릅니다. 찬양의 결과가 이렇게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고 또한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노예처럼 부려서 자기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일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큰 복과 생명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은요, 다 거기서 거기고 또 언젠가 없어지고 맙니다. 제가 BTS 한정판 세트 줄 서서 사준 그것 때문에 딸에게 인정받았던 시간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또 세상에서의 인정은 언제 어디에서나 늘 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어제 인정했던 것을 오늘 부정하기도 합니다. 즉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은 우리를 결코 편안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한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진정한 평안과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긴 것에 대해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찬양하는 자만이 가장 안전한 삶을, 가장 복된 삶을, 가장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찬양한다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권세와 영광이 있음을 인정하는 자는 거꾸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러한 찬양의 모범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100% 인정하며 사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어떤 결과를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예수와 하나가 될 때에 우리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의의 삶을 살게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으신 분이고 이 예수와 하나가 된 자만이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소위 종의 노래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가 총 4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3번째의 종의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특별한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이라는 말이 이사야가 받은 사명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속에서 신음하며 지냈고 그래서 당연히 위로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는 자기가 받은 이 위로의 사명을 학자들의 혀를 받아서만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학자들의 혀를 주셔야 곤고한 자를 말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학자들 같이 알아듣는 귀가 있어야지만 위로할 수 있다고 말하며 나의 귀를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자라고 하는 이 말을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학자는 지식을 쌓는 사람과 다릅니다. 학자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별을 보는 천문학자에게 하늘과 별은 일반인이 보는 그것과 똑같지 않습니다. 갈릴레이 같은 천문학자는 별을 보면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나아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라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까지 깨달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학자도 이와 비슷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 바로 학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만이 절망에 빠진 세상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예언자들의 모습은 다 이와 같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다 하나같이 예언자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쩔 수 없이 들려서 예언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게 하셔서 하기 싫어도 해야만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자의 운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라는 말이 이러한 예언자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강력하게 들려와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거부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수치와 고난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매를 맞았고 수염을 뽑혔습니다. 특별히 수염이 뽑혔다라는 것은 이사야가 아주 심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수염은 한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특별히 남자에게 있어서 어른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바로 수염이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수염이 그런 표시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염을 뽑혔다라는 것, 이것은 완전하게 무시를 당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너를 어른 취급하지 않겠다는, 더 이상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존심을 뭉개버린 것을 당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는 뺨을 맞았으며 침뱉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때에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요즘 인터넷 또 화면에 텔레비전에서 넷플릭스라고 하는 곳을 보면요, 아주 화제를 끌고 있는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DP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아주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DP는 군무 이탈조를 잡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군대에서 일어나는 온갖 폭력과 가혹행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오늘 말씀에 나온 선지자 이사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한 병사는 고참이 자기 눈앞에서 자기 어머니를 향해 거지야라고 놀려도 참아야만 합니다. 코골이가 심한 병사가 자고 있을 때 방독면을 씌워서 물 고문까지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폭력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병사들은 결국 탈영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합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사야도 그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사야는 오히려 더 심한 일을 겪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이런 모욕과 수치와 폭력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자연스러운 것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 DP에 나오는 병사들처럼 극단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이사야는 전혀 그렇지 않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했지만 얼굴을 가리지 않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자기가 받던 수치와 모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으며 받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7절에서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을 부싯돌같이 했다라는 것, 이것은 굳은 각오가 그 얼굴에 가득했다라는 뜻입니다. 온갖 폭력과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겪고 있는데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고 존엄함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여전히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에게 일어난 일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믿음이 그를 버티게 했으며
굳건히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는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수치와 모욕에서 아주 기적처럼 건져주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그런 차원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한다면 안타깝게도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사로 바라보는 신앙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해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이사야는 좀 다른 말을 했어야 말이 됩니다. 7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이사야가 말한 뒤에 그 다음에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수치와 모욕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수치와 모욕이 있지만 그것을 다 버텨내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적적인 문제 해결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8절과 9절 말씀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정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수치와 모욕을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분명히 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해도 이사야는 결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뺨을 맞고 수치를 당하고 있었지만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의롭다 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당하는 수치와 모욕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충실한 것의 결과가 그와 같은 수치와 모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모진 수치와 모욕을 견딜 수 있었으며 뺨을 맞는 가운데서도 부싯돌 같은 얼굴로 서 있노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큰 희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좌절하지 않으며 버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의롭게 하시면 아무도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런 부족함이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얼마 전 끝난 도쿄올림픽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던 한 나이 어린
탁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인터뷰하는 것을 봤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한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이번에도 BTS인데요. BTS가 보낸 응원 메시지를 받았다. 이걸 벌써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BTS가 보낸 응원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의 장면이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에게 가장 큰 목표는 당연히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이 어린 선수도 금메달을 목표로 최선을 다했는데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선에서 탈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선 탈락에 대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하다가 BTS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자신이 최고로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BTS인데 이 BTS의 팬클럽 사이트에서 BTS의 한 멤버가 자신을 향해 응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정확히 말하면 이 BTS에 여러 멤버가 있죠? 몇 명이죠? 8명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기 보시면 주윤탄이라고 써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주윤탄이라는 멤버, 이 사람이 B라는 사람인데요. 이 B라는 멤버가 이 선수를 향해서 파이팅이라는 한마디, 그리고 엄지척 이모티콘을 올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다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이걸 봤다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이 선수의 표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이랬습니다. 방금 전에 게임에서 진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복한 웃음과 미소가 얼굴에 아주 가득했습니다. 이걸 요새 하는 말로 찐 웃음이라고 말합니다. BTS로부터 인정을 받고 응원을 받았다는 것에 설명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을 방금 전에 있었던 패배는 다 잊어버리고 아주 놀라운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물론 탁구도 중요하고요. 또 이 탁구의 이 선수는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러한 탁구에서 패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BTS B에게서 응원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명한 만화책에 나오는데요. 극갓 공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오늘 말씀의 이사야 역시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사야는 방금 소개해드린 탁구 선수보다 더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BTS가 아니라, 여러분 BTS는 군대 가면 이제 인기 식을 겁니다. BTS가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최후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응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의롭게 여기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오는 기쁨을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오는 능력과 용기를 과연 무엇이 꺾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 이사야를 누가 정죄할 수 있으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만화책의 표현으로 하자면요, 극갓 공놀이가 아니라 극갓 수치와 모욕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사야가 말하는 이러한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주는 인정이나 응원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인정과 응원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처했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사야처럼 행동하거나 노래할 자신이 1도 없습니다. 매를 맞고 있고 뺨을 맞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당장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정이 더 실질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오늘 말씀이 전하는 이 종의 노래가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오늘 말씀에 나온 놀라운 종의 노래를 부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뺨을 맞으시고 옷이 벗겨지셨으며 매를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모든 절망스러운 순간들을 거부하거나 또는 도망가거나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끝까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선택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지만 용기와 희망과 믿음이 없지 않으셨습니다. 시인 윤동주의 표현으로 하자면 괴로웠지만 행복했던 사나이가 바로 예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은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비참한 최후가 되셨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심을 믿으셨으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심을 끝까지 붙들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사실은 예수께서 죽으신 그 이후의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되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사실을 말하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므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가 될 때에 우리들 또한 오늘 말씀이 말하는 종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생명과 기쁨의 삶을 누리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예수와 하나가 되어 사는 길을 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모습 역시 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세상에서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나온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면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것을 날마다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가 언젠가 이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오게 될 때 그때에 부끄럽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사야처럼 종의 노래를 놀랍게 부르게 될 것이고 예수와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변화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정과 응원을 받는 삶, 여기에만 참된 능력과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게 될 때 기적이 없어도 살게 될 것이고 이 생명을 가질 때에 죽음이 와도 부끄럽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 생명이 떠나지 않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